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잘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정희 성도님 오늘 오셨네요. 우리 한소리 권사님, 권주정 권사님 옆에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방송인이죠. 이분이 한번 방송하면 시청률이 하도 높아가지고 뭐 어떤 이슈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책 소개를 하든지 어떤 인물 소개를 하든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대단한 방송인입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방송 시간에 어떤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들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책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팔려가는지. 제 기적입니다. 책을 좀 한번 방송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괜찮겠다 싶어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인생 10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1.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2.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 3.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4.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5.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6. 중독된 것들을 끊어라. 7. 당신의 버금가는 혹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의를 채워라. 8.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라. 9.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10. 꿈을 추구함에 있어 꾸준히 하라. 포기하지 말라. 이분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어릴 때 피부 색깔 때문에 모욕적인 일을 많이 겪었어요. 친족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고통이죠. 비만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약물 중독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버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뚫고 일어섰기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10번째 항목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이게 오프라 윈프리만이 아닙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낸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과학 분야든 미술 분야든 음악 분야든 역사적인 부분이든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요. 그 어려움이 없이 시련과 고난, 문제, 아픔의 과정이 없이 그냥 평단하게 쫙 간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건을 다 갖추고 이뤄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장점은 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센스가 별로 없어요. 그 센스,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 토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둔해요. 근데 이제 우직스럽게 일단 목표 정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 요거는 그래도 좀 있어요, 제가. 저 포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장점이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된 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혹은 인내라는 거는요,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몇 개월 안 된 애가 벌써부터 배고픈 것도 꾹 참고, 아픈 것도 꾹 참고, 우리 어머니 힘드실 테니까 내가 울지 말자고, 꽉 앙다물고, 이런 애기 봤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애기들은 하나같이 참을성이 없어요. 이 끈기라는 거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참을성 없던 사람이요, 참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오래 앉아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미칠 지경인 거죠. 종기가 난 거죠, 엉덩이에. 근데 처음부터 은전히 딱 앉으면은 그냥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다 하느냐? 아니죠. 그게 훈련 통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배지는 거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래요. 인내의 사람, 끈기의 사람 보면은요,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멋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성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지, 그런 끈기, 그런 인내를 가진 성도들에게를 원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지금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을 계속 벌이다가 드디어 통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직 전쟁이 벌어질 때는요, 다윗이 전체를 통치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자,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몰려들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몇 년간 일어났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몇 년간 전쟁인지? 나왔던 것 같은데 7년입니다. 뒷부분에 본 그 힌트가 나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두 달 아니면 한 1, 2년 싸우다 반 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7년 반 가까이를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래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오래되는 시점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무렵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한 무렵에 이 이스라엘 쪽 이쪽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유다 쪽 이스라엘 이쪽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근데 다윗 밑에 요압이 있지만 이스보셋 밑에 아브넬이 있지만 형식장은 오는데 다윗의 통치를 요압은 받아요. 근데 이쪽에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의 권력을 능가해요. 장군인데 군사령관 장관인데 왕을 능가해요. 왜냐? 이스보셋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 아브넬이고 나라의 전체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아브넬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요 다윗의 밑으로 귀속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들 중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갔어요.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 당신의 밑으로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데 다윗의 부하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향해 일을 가는 거예요. 왜냐, 이전 전투 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밑에 아우가 아비세, 그 밑에 아우가 아사일인데 이 아사일을 죽였거든요. 그래서요 살짝 데리고 들어와서 다윗 왕이 모르는 사이에 아브넬을 찔러서 죽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이 이스보셋의 신하 장군들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장군이 있는데 아브넬까지 죽은 상황에서 이스보셋을 따라봐야 별 영향가가 없다는 판단이 들은 거예요. 다윗에게 붙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상도 받고 그 밑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더니 장군들이니까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니까 왕이 잠자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보조병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들이니까.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을 들고서 다윗에게로 쫓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그 목을 갖다 바치면서 왕의 원수를 저희가 이렇게 죽여서 가져왔으니까 받으라고, 상 받을 줄 알고 다윗 밑에서 출세할 줄 알고. 그런데 오히려 처형을 당하죠. 잘못한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졸지에 아브넬이라는 대장군이 죽임을 당했고 별 영향가는 없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고, 그러니까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로들 입장에서 볼 때 왕으로 세울 만한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언약을 맺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3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래서요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요 유다만을 다스리던 시기하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가 따로따로 언급이 돼요. 그게 이제 4절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전부 몇 년 통치했다고요? 40년. 그 중에서 유다만 통치한 게 7년 반.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게 33년. 그래서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 유다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전쟁 기간이 몇 년이었냐? 7년 기간인 거죠. 왜냐하면 유다 지역만의 왕으로서 충돌을 벌이는 기간이 7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가 아직 다윗이 어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역사적인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보는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포기할 만한 조건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냐?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를 해봐요. 근데 안 돼요, 잘. 근데 제가 그걸 지켜본 과정이 그렇게 아주 긴日수는 아니에요. 한 몇 년 돼요, 몇 년. 근데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은 마음이 지쳐가는구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걸 느껴요. 왜냐면은요, 이게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1, 2년 만이라도 뭔가 눈에 띄는 결실이 확 보이면은 이 의욕이 생길 텐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몇 년밖에 안 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녹는 상태에서 몇 년이니까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길이만큼 무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이 시간의 길이만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참 너무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징글맞게 만들어요. 질려버리게 만들어요. 아들 주신다고 했으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더라도 1년 만이면 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딴짓을 합니다. 16장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문장으로 읽어서 그렇죠. 이게 내 얘기로 대비해서 읽으면요 정말 속 뒤집어질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10년 정도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조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지쳤고 사라도 지친 거예요. 아직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도 사레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몸종을 집어넣어서 그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태어나게 만들려고 수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셨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 모드로 들어가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도 삐지시나? 사람 삐지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도에 애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총 25년 정도 세월이 되는 거죠. 가나안에 이주한 지 10년, 14년간의 침묵, 그 다음에 1년 후에 태어나니까 25년이 된 거죠. 여러분, 단 몇 년도 징글맞은데 25년, 와, 이거는요, 사람 지쳐요. 지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25년인데 출애굽기로 가면서 40년짜리 인생이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나라 구한다고 나섰다가 결국 바로 피해서 도망을 갔고 광야에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친 세월이 40년. 여러분, 40년간 양치고 지내면요 진짜로 지치죠. 질리죠. 그리고 40년간 그래도 양이라도 뭐 자기 양이 좀 생겨서 이드로 장인어른께서 야, 요 양은 이제부터 네 거다. 이거는 네 거니까 네가 한번 굴려봐라. 이래서 막 굴려서 양이 막 1000마리, 막 2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그래서 막 밑에 목동들 두고서 딱 양떼 막 초어장이 쫙 퍼지면서 이러면 좋은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자기 양이 없어요. 40년간 양치고 자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장인 어른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우리 식으로 대비를 해보세요. 이 경제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권 때문이랍니다. 예전에 남자 혼자 일하고 벌어서 갖다 주면은 받고 안 주면은 힘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장인 때문에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 딸 위세가 세죠. 모세가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아무튼 징글맞은 시간이에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끌어야 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합니까? 이 시간이 오래가면 무거워요. 지쳐요. 질려요. 슬그머니 놔버리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다윗이요? 포기를 안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끈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여지가 뭐냐? 처참할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힘든 것이요. 이 길이 때문에, 시간이 길이 때문에도 힘들지만 상황이 아주 힘들어지면은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힘든 건 버텨요. 근데 정말 힘이 지나도록 힘든 거는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많이 무너져요. 거기서 많이 손을 들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능력자지만 전능자지만 우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우리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으셨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뭔 일을 당하든 신경도 안 쓰고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절망적인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황이 처참하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너희들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주저앉고 맥이 빠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거야. 이사야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에서도 이 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기껏 쓰시려고 사사로 부르시는데 이 기도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대답을 합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힘든 과정이 앞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돈이 너무 없고 막 빚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쌀 한 톨이 안 남는 거예요. 다 뺏어가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혼자만 쳐들어도 밑바닥인데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종족이 쳐들어서 양이고 소고 다 뺏어가고 쌀 한 톨 안 남게 다 뺏어가고 당장 내일 먹을 것 없도록 다 긁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기도원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뺏길까 봐 기도원도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다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너무 힘들고 너무 처참하면은요 은연중에 손을 잡고 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잡고 포기하려고 하게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은 아둘람 동굴 생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장면이잖아요. 400명의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수돗물 안 나오죠. 침대 없죠. 바닥, 울퉁불퉁한 동굴 바닥 돗자리라도 깔아야 잠을 편하게 잘 텐데 울퉁불퉁 그 살 찝히면서 맨 땅에 습기 찬 맨 땅에 그냥 누워서 자야 되죠. 먹을 것 제대로 없죠. 도대체가 처참한 거잖아요. 사울 피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빌부터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이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에 망명 가서 시글락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글락에서 살다가 겨우 기회만 잡았더니 겨우 먹고 살 길이 열렸더니 겨우 돈 좀 재산 좀 모아놨더니 아기스 왕 따라 나갔다 돌았더니 집 불탔죠. 재산 날아갔죠. 처자식 인신매매범들한테 아말렉 교통한테 끌려갔죠. 이 정도면은요 줄 끊어집니다. 팅 하고 줄 끊어져요. 고무줄 팽팽하게 당기면은 막 늘어지다가 어느 한계 지나면 팅 하고 끊어지잖아요. 아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 기름 부어서 왕 된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전능자 능력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렸어. 내 꼴을 봐. 내 처지를 봐. 이 비참한 상황 봐. 틀렸어. 이 손을 놔요.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요. 절대로 안 나요. 딴 건 다 놔도요. 하나님만은 절대로 안 나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넣는 사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세 번째 부분. 사람들에 의한 배신인데요. 여러분 상황이 힘든 것도 피가 말라요. 너무 세월이 지연되는 것도 상당히 미칠 지경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믿었던 사람, 신뢰하던 사람이 등 돌리고 배신하고 이 배신의 칼로 나를 찌르면은요.
이거는 진짜 맥이 풀립니다.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케사르 알죠? 케사르? 이번에 원래 황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려는, 다시 말해 왕정 정치를 하려는 세력이 있고 공화정을 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케사르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드디어 암살자들을 동원을 합니다. 근데 케사르가요, 맞서 싸우다가 의혹을 언제 잃는지 아세요? 이 암살자 무리 중에 자기가 양아들 삼은 인물, 자기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위를 높여줬던 인물, 브루투스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다 떠나도, 다 외면해도 너만큼은 내 곁에서 내 지지자가 될 줄 아는데 어떻게 네가 그 암살자 무리 속에 껴있느냐? 브루투스 너 맞아. 싸울 의욕을 잃는 거죠. 그만큼 상처가 깊은 거죠.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란 게요, 타격이 생각보다 크게 옵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로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성민께 그 종탑방에 살 때 한 반년 가까이 저랑 같이 살던 친구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지내던, 매일같이 기도탑에 올라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언제 우리 사이가 이제 벌어졌느냐,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단이 이제 NCCK에 가입하려고 그럴 때, 가입하면 안 돼요. WCC든 NCC든 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막 뒤섞여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교수이면서 우리 교단이 큰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NCCK 가입의 주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저를 위한다고 얘기를 해요. 희환아, 너 다쳐, 그러다. 너 다쳐. 그러니까 그만둬, 다쳐. 근데 제가 참 그때 서운했어요.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그거는 다치고 안 다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냐, 서울신대 교수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큰 교회 담임으로도 이게 잘 집어넣어주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나올 때요, 와, 정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상했어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교류가 멀어졌어요. 중심이 다르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깊은 배반을 경험하죠. 자, 시글락성이 불탔어요. 처자식이 잡혀갔어요. 재물 다 끌어갔어요. 부하들 속상하죠. 다윗도 속상해요. 왜냐면 다윗의 처자식도 끌려갔거든요. 그럼 이 부하들이 같이 슬퍼하는 다윗 보고, 대장님, 우리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힘냅시다. 대장 다윗이,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놈들 어디 갔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 정보망 한번 돌려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돌멩이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의욕이 잃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아예 그만두고 일반인처럼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한번 목사의 길로 들어섰던 분은요, 그 길에서 빠져나서 다른 일을 해도요, 그 짐을 평생 못 놓고 가요. 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이 생각에서 평생 못 벗어나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뒤에서 이제 빚을 꼽는 일들, 이런 걸 몇 차례 겪고 나면은요, 정내미가 다 떨어져가지고 교인이 교인으로 안 보인대요. 여러분, 다윗도 그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소망과 꿈을 발견했던 무리들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사람 구실하게 됐잖아요. 다윗이 은인이란 말이에요. 은인인데 돌 들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품고 그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다윗 왕국을 만들어갑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력을 해요? 말씀 준비하다가 나라면 같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우장로님이 윤 장로님하고 둘이 어느 날 살짝 저녁에 좀 만나자고, 그래서 당회실에 딱 갔더니 둘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서 문 걸어 잠그고서, 야, 안 목사 너 죽을래?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같이 동력이 돼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딴 데 가서 새로 개척하고 말지 마 이러든지. 다윗이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어떻게 거기서 또 용기를 내요?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런 자세가. 리비스턴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리고 대탐험가이니까. 영국의 기자 가운데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분이 1871년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적은 취재하려고. 그 당시 영국에 두 가지 보도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성자다, 위대한 선교사다 하고 이렇게 띄우는 언론 보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사기꾼이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들여서 자기 배를 키운다. 그리고 현재 막상 가면은 거기서도 완전히 찬밥이다. 이런 거. 이 스탠리라는 기자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비스턴 사역하는 사역지까지 갔어요.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가서요, 밀착 취재를 합니다. 이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우호적으로 글 쓸 생각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3개월 정도 밀착 취재하며 일거수일투족 생활을 추적하고 만나는 사람 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스탠리라는 기자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너 가기 전까지 무신론자였잖아. 리비스턴이 전도해서 넘어간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리빙스턴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모든 선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그는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란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운 고난을 엄청나게 참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참게 만드는가?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내만은 아닐 것이다. 신앙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 가나 선교사 중에 최연석 선교사님, 제 동생 선교사님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다는, 그 목회도 아주 잘하고 있는. 근데 오래전 사건을 뒤늦게 저에게 이제 자료를 다 준 거예요.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분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이분을 긁어내리고 왕따시키고 안 좋은 악소문을 싹 퍼뜨렸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요, 종종 있어요. 왜냐? 시기, 질투. 리빙스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역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나가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긁어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배신하고 이러면 아이고 못해 먹겠다. 서로를 놀만한데 그걸 견뎌요. 이게 인간적인 능력, 인내로 견디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이 기자가 볼 때 수많은 사람 상대하고 수많은 상황, 사건 경험해봤잖아요. 기자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인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간다고 보이는 거예요. 뭘 보고 참은 거겠어요? 어떻게 참았던 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저런 말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3절일 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정말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으로 하니까 성령님의 도심을 받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포기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시기적으로 너무 길어요. 상황이 너무 처참해요. 그리고 배신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손을 놓을 이유가,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이 세 가지를 다윗은 다 겪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적으로 현실화되는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내 것이 안 돼요. 이걸 여전히 찾고 있어야 결국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쇄신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름에 거둬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거두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단 조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포기하면 날아가요.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